토요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오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재학 목사님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누구죠? 순신. 네,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써 올 한 해를 잘 살아가기를 권면하셨죠. 이재학 목사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실제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단기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방문한 그 집에, 그 도시에 평화를 머무르게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명확했습니다. 돈을 지니지 말고, 돈 챙기지 말고, 여행 물품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책임 소재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받는 것, 그것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한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여행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떠난 여행은 단기였죠. 후연의 차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또는 훈련 차원에만 주셨던 지침이야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그들의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가족도, 친구도, 친척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름은 모르지만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맡겨진 사람들 했을 때 떠오르는 얼굴들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맡겨진 사람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목장 식구나 여러분이 교사로서 맡은 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의 어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정체, 그 핵심은 8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넉넉히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에는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삶, 그것이 전도의 삶에 필요한 진짜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달리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혈육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관계일수록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무언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가져야만 할 그런 필요도 있지만 나 때문에라는 인식, 건강하지 못한 책임감, 자신에게 매몰되는 감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단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경험했던 거지 전도입니다. 3박 4일의 수련회 중에 하루 이제 10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침도 안 먹고 돈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몸만 가는 거예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밭일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집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를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대접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밥을 얻어 먹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던 할머니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설득을 했지만 완강히 거절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 머릿속에 되게 선명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한낮에는 너무 힘들어서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쉬었는데 그 목사님은 저희를 너무 싫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청객이었던 거죠. 대접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좀 쉬다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팀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들판을 가로질러서 밭일 하시는 분들 계속 찾아보고 또 조그만 마을들 가서 이제 집집마다 문도 두드려보고 하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은 하루 종일 굶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팀은 극적인 회심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는 정말 큰 잔치가 열렸고 배부르게 먹고 돌아온 동기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시는구나, 결국 일하시는구나,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에는 이 여행으로부터 배운 것도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맡기셨고 그들을 섬길 능력 또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과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낼 때까지 채찍질하는 그런 악덕 고용주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